사사기 1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같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에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며 6명은 기록된 분량의 길이가 길어서 대사사라고 부르고 6명은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짧아서 소사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대사사인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실천을 목표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이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면허를 따는 이유는 차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운전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식을 적용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지금은 우측 깜빡이를 넣을 때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이다, 그 말씀의 기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을 성경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몇 달 지난 후에 정말 큰 충격을 저 스스로에게 받은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들을 배우니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게 되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듣고 알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말씀을 보는 건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어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거울을 보면서 지금 머리가 헝클어져 있네. 어디가 지금 먼지가 묻어 있네. 씻어야겠구나. 라고 거울을 보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거울 보았던 것을 잊어버리면 그 거울 왜 본 거예요? 말씀도 똑같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울을 보았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실천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실천을 목표로 하고 들어야 된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입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아람과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지도로 확인해 보세요. 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명은 두 가지였죠.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두 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예요.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잖아요.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북쪽에 시돈과 아람의 신들, 동쪽에 모압과 암몬의 신들, 서쪽에 블레셋의 신들, 무슨 우상 종합 세트로 섬기고 있어요. 가나안과 주변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세속화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가나안의 우상의 백성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7절, 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블레셋, 서쪽 사람들과 암몬, 동쪽 사람들에게 파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건 안 팔죠. 우리 아이들을 팔지는 않아요. 어떤 물건을 팔아요?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쓸모없는 것, 나에게는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써먹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땅만 차지하게 버려두는 농부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그랬더니 원문에 보면 8절은 라쯔라는 단어와 라짜쯔라는 단어가 동시에 연달아 나와요. 라쯔, 라짜쯔 발음이 비슷하죠. 라쯔라는 말은 산산조각내다는 뜻이고요. 라짜쯔라는 말은 으깨서 부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맨 앞으로 나오면서 강조되면서 두 단어가 연달아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암몬족 속에 의해서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시고 억압하게 하셨는데 라쯔, 라짜쯔 산산조각 내고 으깨어 부수셨다고 말했어요. 18년 동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돼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프루제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근신하여 깨어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몇 번째예요 도대체? 똑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선택한 우상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희를 믿었는데,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니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은 멀리 밀어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타락한 종교와 문화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건설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그러한 문화는 무엇인지 연말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선택한 너희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을 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예요. 18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종합 세트로 다 섬겨봤는데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서 어리석은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어리석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한테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권력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시려니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괴로워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시면서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마음은 네페시니까 영혼, 네페시는 영혼, 마음 혹은 생명, 수명 그런 뜻이고요. 이 근심하셨다라는 까짜르라는 말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돈한테 구원해 달라고 그래. 너희들 힘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재산 믿고 살아가잖아. 걔들한테 구원해 달라고 그래. 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곤고함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수명이 짧아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입다가 시작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출신,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도시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입다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예요. 화류계의 여인,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인이에요. 아버지 길르앗이 어머니, 매춘부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갇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입다. 그런데 어머니가 몸 파는 여자예요. 입다 잘못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거죠. 태어난 아이 입다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입다에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매춘부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입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센 타고난 리더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죠.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라나니까 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다른 여인이라는 말은 정식 부인도 아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첩의 자식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몸 파는 매춘부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입다가 형제들의 협박과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돕당이라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돕이라고 말한 건 토오브, 좋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원래는 토부입니다. 토오브 땅. 아마 그 땅이 비옥했나 봐요. 입다가 가족, 지파로부터 추방당해서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리더니까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심 레킴이라는 이 말은, 아나심은 사람이라는 뜻이, 레킴이라는 것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곡식이 텅 비어 있으면 무가치한 거잖아요. 텅 빈 사람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잡류. 그러니까 쓸모없는, 무가치한, 무슨 죄진 폭력배 조폭들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입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입다같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로빈후처럼, 마치 수호지의 양산박처럼 돕이라는 곳으로 이제 입다 수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입다와 그의 무리들은 용맹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겠죠. 홍길동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약탈하고 보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시돈과 두로, 아람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성공을 입다가 거둔 것이죠. 암몬의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환난을 당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군대 장관의 우리 군대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군사령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입다가 그것에 넘어가질 않아요. 나를 미워해서 우리 집에서 나 쫓아내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냐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을 바꿉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싸워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라고. 왕이 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제안한 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싫어 하니까 왕으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돼달라고 요청을 바꿉니다. 입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족속을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입다가 백성들이 머리와 장관으로 삼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아뢰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짓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29절에서 결정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전쟁은 끝난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암몬이 아무리 강하든지 숫자가 많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골리앗이 있든지 암몬이 있든지 블레셋이 있든지 적군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29절에서 전쟁은 끝났어요. 입다가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30절에 입다는 이 승리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한 나머지 서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어요. 입다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잖아요. 어머니가 몸 파는 여인이니까 자기는 아무리 똑똑하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고 실력을 길러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머리가 되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18년 동안 나라를 괴롭혔던 이 암몬의 군대를 반드시 물리쳐야 가족으로부터 사회와 지파로부터 추방당했던 서름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해요. 서원하는 거 좋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원의 내용이에요. 31절.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
인신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입다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너무나 한이 맺혔으니까 이 전쟁을 꼭 이겨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이 전쟁을 꼭 승리하고 싶은 입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의 서원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서원하면 되지 왜 남을 번제물로 바쳐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감사 예배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나같이 가슴 아픈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원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신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면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모세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 내 앞에 너희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인신제사를 바치면 안 된다. 가나안의 종교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입다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 같아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18년 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자 같아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아낄 것이 없는 것처럼 열정적인 헌신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어요. 입다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짐승들보다야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겠죠.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라 하실까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라. 서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냐고요. 34절입니다.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오니 보라, 힘내라는 말은 집중, 그런 뜻입니다. 집중, 성경 저자가 집중시켰어요.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이 입다의 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아버지 개성 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버지를 영접했겠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왜 딸이 아버지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딸을 참담하게 하고 괴롭힌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자기만 아는 왕자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암몬 자손을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내게 행하라고. 다만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내가 내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2달 동안 마지막으로 통곡을 좀 하고 올 테니까 나에게 2달만 시간을 내달라고. 내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처녀로 살다가 죽게 된 것을 2달 동안만 가서 애곡하고 오겠노라고. 그래서 입다가 가라. 그냥 2글자로 말해요. 가라. 산에 가서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통곡하고 내려와서 2달 만에 아버지가 자기 딸을 소원한 대로 불살라서 번제로 바칩니다. 해마다 그때가 되면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입다 스토리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서원이죠. 서원하는 건 괜찮은데 내용이 잘못됐어요. 우리도 권사 취임할 때, 장로로 임직할 때 맹세하고 약속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말이에요. 다른 집 딸이 나오면 번제물로 바쳐도 괜찮아요? 내 딸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집 딸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 이런 서원을 해요? 이런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원을 지키면 살인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던 서원을 번복하니까 이것도 죄예요. 지켜도 죄고요. 지키지 않아도 죄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내용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왔어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다양한 서원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작정 헌금으로 서원을 시켜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래요. 해마다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하면 꼭 순서가 있어요. 다 눈 감으라고 하고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들어.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점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한참 꾸중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께 1,0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만 주겠냐. 2,000만 원, 3,000만 원 주실 텐데. 그렇게 서원을 시켜놓고 은혜 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슴은 냉랭한데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해서 막 흥분 상태에서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헌금하려다 보면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시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다니고 몇 년 후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씩 목양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단둘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얼마 할 거냐고 담임 목사님이 여쭈셔서 제가 우리 형편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혼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액수를 높였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힘에 지나칠 만큼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어서 그 교회를 더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옮겼는데 그 헌금을 다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 목사님은 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화내셨을 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칼을 든 게 아닙니다.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권위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한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서원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 작정 헌금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해야죠. 그렇게 목사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작정하는 게 그 성경의 정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죄에 동참하는 것이고 헌금을 안 해도 죄 짓는 거라고. 입단은 서원을 지켜도 죄 짓는 거고요. 살인죄.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고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는 집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집사님이라면 나는 그 헌금 안 한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그런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재앙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건축헌금 하지 말고 집사님 마음에 주는 부담이 있는 선교지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하거나 구제를 하라고. 여러분이 입다였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지만 내 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그 죄값은 제가 치를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사인 저를 찾아오세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서원을 지킴으로써 죄에 동참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려울 때에는 목회자인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다른 사람까지, 왜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애들의 인생까지 여러분이 서원을 하는데요. 왜 걔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냐고요. 그냥 여러분 인생 가지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을 것인데 부모가 왜 그걸 결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아이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이 목사시키겠다고 서원했는데 자기는 달란트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입다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한 때문이죠. 조선 3대 태종 15년에 서울 금고법이 생깁니다. 1415년입니다. 서울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도록 법으로 막았어요. 악법이죠. 그것이 360년 동안 1777년 정조 3년이 될 때까지 서울들은 관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360년 동안 광화문 앞에서 상소를 하고 전국에서 우리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서울들이, 전국의 한 50%가 서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하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라도 달라고 요청하는데 360년을 막았어요. 양반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과거 시험 보고 좋은 요직을 차지한 거죠. 그것을 정조가 즉위 3년 만에 서울 허통절목이라는 법을 세워서 개혁 입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희수, 이항림, 이덕형 같은 서울들이 관직에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조의 시대를 우리는 천재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천재의 시대가 된 이유가 뭘까요? 경쟁이 확대됐기 때문이죠. 서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실력이 있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재 풀을 서울들께 확대시킨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입다 같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참된 장로들이었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품어줬겠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잘못된 것이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만 자라면 너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길르앗 공동체가 입다 같은 사람을 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정에서 추방시키고 지파에서 추방시키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이 쌓이도록 아이를 하니까 이제는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자기 딸을 번제물로 서원해서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목표지향적인 리더가 돼버리잖아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리더가 돼버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로마 시민권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평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248만 명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국민들이 248만 명이에요. 248만 명은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아요.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부모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차별하고 그 아이들을 멸시한다면
입다같이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한이 맺힌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런 입다 같은 아이들을 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 아닐까요? 지역감정 부추겨가면서 학연과 혈연과 끼리끼리 뭉치는 이 작은 나라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입다 같은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입다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엄마 아빠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말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너를 만드신 거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상처 있어요. 입다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한들이 풀어지고 녹아져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30살인 한 청년에게 너희가 태어났을 때 IMF 직후였다.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우리 사회는 IMF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다. IMF는 처음 당해보는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 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금융, 은행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 이제는 너희 부모 세대인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쫓겨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태어난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어려서부터 학원으로 들여보내면서 경쟁에 내몰았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루저라고 실패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자라나야 될 너희들을 다그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것도 없고 우리 세대에는 IMF 터지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될 너희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돌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소신껏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명문대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다. 애들이 지잡대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잡대가? 지방대학을 잡것이라고. 그게 지잡대예요. 왜 지방대학은 실패한 아이들이 다니는 지잡대? 청년들이 이런 말을 쓰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입다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입다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정조와 같은 설허통법 같은 그러한 선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